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바울 쓰신 13권을 우리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3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기간은 51년부터 53년까지. 참고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했던 1차 전도 여행은 48년에서 4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이 48년이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51년에서 53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53년에서 57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48년부터 시작해갖고 57년까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은 이제 모두가 10년을 전도 여행을 했다. 이제 주된 그 여행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다시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석방돼 가지고 다시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서신서를 또 보내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67년에 로마 감옥에 2차로 재수감이 돼가지고 68년에 그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생각한다면은 그로부터 또 한 10년이 지나니까 한 20년 정도를 회심한 걸로 한다면 더 되겠지만은, 장원 일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20년 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바로 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아주 중요한 곳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을 했다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하고, 바울은 절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이 바나바가 참 좋은 사람이고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둘이 굉장히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은 갈라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 출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나오는데 본명은 요셉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서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시 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경에 나타나지 않죠. 대신에 바울은요, 신라를 동행해서, 신라는 예루살렘 총회 15장에 보면은 총회를 마치고, 그리고 신라가 안디옥으로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신라는 비시디아,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비시디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을 다시 한번 되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회심했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시 믿음을 다지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했던 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안디옥에서 안타를 쳤다 하면서 이루타를 쳤다, 그렇게 외워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루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
근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굉장히 대적을 하니까 바울이 발에 문지를 털어버리고 내가 너희들하고는 상대 안 한다. 난 이제 이방인들의 빛으로 나 사명을 받았다 하면서 가게 되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피해가 갔는데 그곳에 남에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일으키게 되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엄청난 이슈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루스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인데 우리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제우스라고 말을 하는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 하면서 개혁성경에 보면 흠에와 스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성경을 보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막 준비를 하니까 그 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말리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비시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루스드라에 있을 때 바울을 돌로 결국은 쳐요. 그래서 그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줄 알고 시외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이제 도르마주 죽었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은 툭툭 틀면서 또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베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또 전하고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해서 그리고 부가로 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수리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루타 지역,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을 다시 되짚는 거예요. 다지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또 만나봤겠죠. 그리고 제2차 전도에서는 참 중요한 곳이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아주 신실하고 믿음 좋기로 이름나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의 이 아이, 이제 젊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이죠. 거기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 로이스가 나오거든요. 그죠?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 그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다 외우시겠지만 혹시나 외우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다면은 외조모가 로이스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로 아니면 늙을 노자를 쓰시면은 그 외조모니까 로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머니 윤희계는 이제 젊은 유자 유스라 해도 되겠다 그죠? 유스라는 이렇게 젊었다고 생각하시고, 외조부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였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바나바와 헤어졌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가면서 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루스드르와 이고니온에서 이름난 칭찬받는 이 디모데를 동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디모데는 이제 바울과 동행하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와 동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전도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아시아 지역이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부두 사빌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터키 지역 이곳이 모두가 다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부터는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들어간다면은 지금 이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은 모두가 다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기로 오른쪽 그죠? 저 위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지금 땅끝이거든요. 트로이 목마, 우리 옛날 그리스 그 역사를 보시면은 그리스와 이 트로이가 전쟁을 할 때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트로이 목마가 이 드로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쪽에서 바울은 애쓰고 힘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환상을 가운데서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울이 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다음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그리고 빌립보 이 마게도냐 성의 관문 첫 성이었던 빌립보를 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이 빌립보로 가게 된다는 것은 이제 유럽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 땅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참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면은요,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자기 집에 와서 지내게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루디아 그 집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며칠 계속 있는 동안에 시장에서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나갔겠죠.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바울을 향해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자라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창고가 다 열리고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랬어요. 간수가 수가들이 전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자기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렇게 하죠. 그때 간수가 바울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가장 참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그 간수가 닦이고 씻기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자기 집
가족들 모두 모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복음을 전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왔지만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방해를 하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암비보리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데살로니가는 저 지도에서 보았지만 이 손가락 세 개가 있다 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다 생각을 하시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있는데 새 안식일 3주 동안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따라와가지고 계속 충동하면서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과 함께 밤에 또다시 베레아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지요.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성경 강론을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참고적으로 보시고 베레아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쫓겨가지고 베레아로 갔는데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좋았던 사람이었던가를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참 하고 있는데 근데 이곳까지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베레아에 있는 제자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로 바닷가로 보내가지고 배를 타고 바울은 아덴까지 빼돌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레아의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방해를 안 하니까 바울이 남겨둡니다. 남겨두고 가지고 베레아에 있는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그 교회를 세우고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아덴까지 배를 태워가지고 왔던 그 사람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빨리 오게 하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는 이제 아덴전도 혼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7장 14절 15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면서 아덴에서는 지금 혼자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 그 큰 돌이 있는 그 언덕에서 철학자들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모여서 항상 철학을 논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하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가? 천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부활을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분이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30절, 31절 보시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소서민이라 하니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덴에서는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원래 철학자들과 그런 지식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입니다. 이 언덕이 아르바고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르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내 일을 보니 범사의 종이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봤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덴 전도를 마치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년 6개월을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 가니까 그곳에서 정말 중요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본도에서 났다 하는 거죠. 본도는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시아 지역에 있는 본도다 말이죠. 그래서 그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로마 추방령이 내려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쫓겨서 왔는데 고린도로 오게 됐고 거기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또 하게 됐는지 또 우리가 3차 전도여행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돼서 디모데가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우리가 요 지도를 보면서 우리 참고적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빌립보가 있지 않아요? 빌립보에서 여기 고린도가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갱그리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리스 땅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가지고 북부 쪽에는 마게도니아 지방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남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가야를 이야기하면은 고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게도냐라 하면은 빌립보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맞아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라 하면은 바로 빌립보 지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지금 베레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있던 남겨두고 왔던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었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회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은요, 고린도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단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바울을 반박하고 배척하고 거부하니까 그때 바울은 자기 옷을 털면서 너희들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간다. 이방인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단절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밤에 말씀하시죠.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들 이야기해라. 말씀을 전하라.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면서 이곳에서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내게 되거든요. 좀 전에 우리 봤던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방해받기 전에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죠.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디모데가 뒤에 신라와 같이 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이 교회가 든든히 참 잘 쓰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부서를 보냈는데 그곳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이단들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기술해 가지고 적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에 있을 때 보냈기 때문에 1년 정도밖에 전서를 보내고 다시 후서를 보낼 때는 1년 정도밖에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낸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을 지나고 난 뒤에 고린도에서 이제 갱그레아로 옵니다. 갱그레아로 이제 항구가 갱그레아가 있으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갱그레아로 와서 바울은 그때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서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레아로 와가지고 그 바울의 일행들은 다 떠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했고 디모데가 같이 동행을 했었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도 지금 같이 갱그레아에서 배 타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게 되죠. 이것은 아마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조금 전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은 소망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지금 유럽 쪽으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으로 고린도까지도 먼저 전하라 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갔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내가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8장 19절 22절 보시면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것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머물게 했단 말이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어. 지금 이제 돌아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작별을 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르로 이제 상륙했다 하는 것은요 유대 땅으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의 디미트리우스 교회라고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고린도에는 바울의 기념교회가 여기 있더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과 실라와 함께 수리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루타 지역, 안디옥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안타를 쳤죠. 이루타를 쳤습니다. 이루타 지역을 갔다가 여기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 사모도가라를 거쳐서 네아폴을 거쳐서 빌립보에 가서 그리고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고 아덴까지 오게 되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편지. 제일 첫 번째 편지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썼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1년 6개월 머물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갱그레에 와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부를 두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이사르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방문을 하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다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과 끝이 바로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다 말이죠. 그래 여기 있으면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도 수리아 안디옥이 출발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서신을 한번 제가 정리를 좀 약간 이런 감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지금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스를 기록을 하지요.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스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이 갈라디아, 비시디, 안디옥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까지 와가지고 빌립보를 가게 되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통해서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두 권의 책을 2차 전도에서 두 권의 책을 서신서를 보내게 되죠.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두 권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할 3차 전도 여행, 그것은 바로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세 권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졌던 이 고린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그 디도를 만나가지고 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로마서 여기 상교를 머물게 되는데 이때 로마서를 기록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차 전도행에서는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에서는 두 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3차 전도에서는 세 권, 그러니까 그 숫자대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다는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그리고 네 번째 4차 전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체포를 당해 재수가 신분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로마 감옥에 가게 되죠.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멜리스에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가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을 편의상 우리가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 생각을 한다면은 그때 네 번을 쓴단 말이에요. 옥중 서신이 에피골몬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에베소스, 빌립보스, 골로새서, 빌레모스, 에피골몬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권을 쓴, 그러니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하면은 모두 10권이 되거든요. 근데 바울 서신은 모두 13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일단 61년부터 63년까지 감금돼가 있다가 이제 가택연금을 받고 있다가 그래서 풀려나게 되죠.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63년에 석방이 돼가지고 63년부터 60 다시 재수감될 때까지 67년까지 이때까지는 자유롭게 전도 여행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진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61년부터 63년까지 한 2년 정도 있었고, 이때 에피골몬 4권을 썼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모두가 열 권이 된단 말이죠. 그럼 남은 3권은 바로 63년, 67년 동안에 이 거래대를 디도에게 맡깁니다. 디도에게 맡겨가지고, 또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디도와 디모데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어떤 장로들을 세워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목회 서신을 2권을 쓰죠.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목회 서신이라 한단 말이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 10건과 2건을 하면은 12건. 그리고 67년에 다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68년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순교를 당하기 전에 67년 이때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다 13권이 정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한 권입니다.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은요, 2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3권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 그래서 어디에 썼느냐?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3년 동안 있을 때 했었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를 빌립보 여기서 해서 고린도 후서를,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 3달을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1차 수감이 됐을 때는 옥중서신 4권을, 에피골몬 4권을, 그리고 4번째 전도 여행이죠. 4차 전도 여행에서는 목회서신, 마게도니아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교회를 맡겼고 디도에게는 그레데 섬을 맡겼거든요. 그레데 섬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이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신이 바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였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는요, 2차 수감을 당해가지고 67년에 썼겠죠. 68년에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겉옷을 가져오고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마지막 겨울을 이제 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거리가 굉장히 멀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또 정리를 했고, 또 그리고 바울 쓰신 13권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